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지요. 요한계시록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딱딱 못 맞추시네. 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네.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삶에 있는 말씀들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계시록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달 계시록을 보고 12월 달에도 전반부는 이제 계시록 끝까지 다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말씀을 보는데 오늘은 그 중에 에베소 교회의 사도에게 편지한 그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랑을 아주 듬뿍 받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사도 바울이 거의 2년 반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매일 강론을 했습니다. 보통 사도 바울의 전도 패턴을 보면 어느 한 도시에 가면 보통 한 2주, 3주 정도쯤 지나면 벌써 보따리를 쌉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한 가정 혹은 뭐 몇몇 그룹들을 만든 다음에 그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세워놓고 그 사람들을 3주 동안 잘 가르칩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얼른 다른 도시로 또 갑니다. 그렇게 가기도 했고 아니면 그 교회가 막 생겨질 즈음에 박해를 받아서 쫓겨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3개월 이상 머문 도시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라는 이 지역은 특수하게 두란노 서원을 만들었고 그 서원에서 매일 강론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면 이 에베소라는 곳은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원형 경기장을 보면 그 도시의 인구가 얼마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원형 경기장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의 한 10배쯤 되어지면 그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이제 인구가 대충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그 소아시아 성지 여행 가면 에베소 가면 에베소의 원형 경기장 이렇게 보는데 어마어마하거든요. 추정하기를 약 25만 명 정도쯤 살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도시에 25만 명이면요 지금의 도시를 비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제 그런 도시였다는 거지요. 그리고 실제로 황제의 집무실이 거기 있기도 했고 해서 이 에베소라는 곳은 굉장히 큰 도시에 속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곳을 기지로 삼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했던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에베소에는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라 추정을 합니다. 그 당시의 교회는 지금처럼 이런 교회가 아니라 가정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네 집에서 모이는 교회, 누구네 집에서 모이는 교회 이런 거죠. 이게 그 초대교회입니다. 요 초대교회의 요 모습대로 우리는 목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누구네 집에 모이는 목장, 누구네 집에 모이는 목장.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보니 지난주에 보니까 각 기관별로 인원이 아주 많은 기관들도 있고 또 인원이 적은 기관들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많은 기관들은 제가 보기에 한 세 그룹 정도로 이렇게 나눠도 될 것 같아요. 한 기관에 그 안에 세 개의 목장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씩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런 교회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그렇게 좀 계획을 해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어찌되었건 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생겨진 그 교회를 향하여서 이 요한이 마지막 때에 그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들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록 말씀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중에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늘 에베소 교회 하면 늘 생각나는 건 뭐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니 그게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가서 찾아보고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에베소 교회에게 했던 말씀 중에 핵심이기는 합니다. 자, 첫사랑은 뭘 거고, 뭘 첫사랑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장로님들로 첫사랑을 회복하시라고 그러면 회복 가능하실까요? 우리 저 뒤에 계신 분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면 첫사랑이 회복이 될까요? 이게 뭐가 첫사랑이었을까요? 아니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 어렸을 때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게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첫사랑을 되돌리는 게 그게 가능한 건가요? 아니 그리고 가능한 것을 떠나서 그게 좋은 걸까요? 첫사랑으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자, 그 답은 이제 조금 이따 하시고 오늘이 어떤 우리나라의 기독교 그 행사 중에 아주 큰 행사가 오늘 아침에 있었어요. 어떤 행사였냐면 56회 되는 조찬기도회, 국가 조찬기도회가 오늘 아침에 있었습니다. 네, 56회 대한민국 국가 조찬기도회입니다. 작년 국가 조찬기도회에는 대통령이 참석 안 했어요. 그랬는데 올해는 시기가 시기인 만큼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으니 감안을 해서 나오셨어요. 어저께 뭐 해외 순방을 브라질하고 뭐 저기를 쭉 갔다가 이제 어저께 도착했는데 오늘 새벽에 하는 저 행사를 참석하신 거예요. 이제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참석을 하셨죠. 저기에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장 그리고 각 당의 대표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그리고 장관들 가지고 하여튼 내노라 하는 사람들은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그 중에 국회에서 조찬 기도회를 위한 준비하는 국회의원들이 있거든요. 그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했는데 거기에 누가 나왔냐면 국회에서 불교회 회장 되시는 분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물론 대통령도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다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매년 한 번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는 기도회가 있는데 그 기도회가 오늘 있었던 거죠. 오늘 이 기도회에서 누가 설교를 했냐면요, 김장환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김장환 목사님 은퇴하신 지 한참 되셨거든요. 근데 키도 작으시고 단단하신 그분이 그 연세에도 얼마나 카랑카랑하게 보고 말씀을 전하시는지 제가 오늘 실황을 그냥 계속 쭉 다 한번 좀 봤습니다. 얼마나 카랑카랑하게 그 말씀을 전하시는지. 길지는 않았지만 한 14분, 15분 정도 되는 메시지를 그 모든 그 쟁쟁한 사람들이 다 있는 그 가운데서 아주 그냥 말씀을 전하셨어요. 제가 그분의 말씀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예화가 하나 있었어요. 김장환 목사님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예화를 하나 들고 마치셨는데 그 예화는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가면 비문 묘지가 하나 있는데 누구의 묘냐면 루비 캔드릭
이라는 어떤 한 여자 선교사님의 이렇게 묘가 있다. 그런데 그 묘비에 쓰여 있는 묘비의 비문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답니다. 저에게 1000개의 삶이 있다면 전 모두 한국 사람에게 주고 싶습니다 라고 한 그의 고백을 그 비문에다가, 여자 선교사님이세요. 25, 26살에 한국에 오신 지 1년 만에 급성 맹장염으로, 그 당시에 맹장염 치료할 수도 없었으니 그만 이제 돌아가신 분이세요. 여자 선교사님이시죠. 싱글이었던 것 같고요. 한국에 오신 지 1년 만에, 1년 만에, 그러니까 별로 선교도 그렇게 많이 하시지 못하시고 그만 돌아가신 이분이 있는데 이분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는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고국에 계신 부모님에게 썼던 편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편지를 이제 번역해서 마지막 이제 읽어주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저도 그 편지를 이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한번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땅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이곳이 몇십 년이 지나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볼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사람 30명이 끌려가서 순교를 당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인을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편지가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꽃으로 활짝 피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내겠죠.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될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겁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기로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저의 조선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편지를 고향에 계신 부모님에게 보내고, 그분은 이곳에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선교사 묘지,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안치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잊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100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 그의 이 편지 한 소절이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다. 그 당시의 조선은요,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그들의 첫 열심은 어떠했습니까? 20km를 맨발로 걸어서 복음을 들으러 왔던 어린 아이들이 있었답니다. 예수를 믿은 지 일주일 됐는데 뭘 안다고 그 사람들이 순교를 당할까요?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 일주일, 아니 그냥 안 믿겠다고 하면, 난 모른다고 하면 되고 안 믿겠다고 하면 될 텐데 그 일주일 가진 그 믿음 지키려고 목숨을 내거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 선교 초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의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첫 사랑이 아니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열정,
그리고 25, 26밖에 안 되었던 그 선교사가 부모님의 그 만류도 뿌리치고 조선 땅에 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열정, 그리고 그의 눈에 보였던 조선 땅은 아름다운 땅이었고 희망이 보이는 땅이었고, 이 땅이 조금만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찰 겁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눈을 가졌던 그 한 여선교사님의 그 고백이 첫 사랑이 아니었을까요? 우리 조선의 복음의 전례가 되는 그 초기에 있었던 이 첫사랑의 이야기들은요, 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란노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들은요, 그렇게 박해가 있는 그곳에서 그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그 첫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사랑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회복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 첫사랑을 가지고 시작했던 그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길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부탁하는 겁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이죠.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의 그렇게 그 귀한 노력 때문에 이 교회는 참 많은 일을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는 그 인내도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칭찬할 만큼, 아니 이 요한이 칭찬할 만큼, 모든 사람이 다 칭찬할 만큼 이 에베소 교회는 든든한 교회였습니다. 더군다나 그곳에 몰래 들어온 이단들을 분별해내고 그 진리를 가지고 그들을 분별해내서 그들이 참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내고 그 교회가 오염되지 않도록 그 교회가 순결을 지켜내도록 그 사람들을 쫓아내는 그 일까지 감당했습니다. 니골라당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니골라당이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참, 이것만 봐도 에베소 교회는 훈련을 잘 받은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그 훈련 받은 대로 열심히 잘 행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에 한 가지 지적하겠다. 뭘 지적한다고요? 첫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것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너는 가서 뒤돌아보고 회개하고 그것을 다시, 그 행위를 다시 찾으라 라고 말합니다. 만일 그것을 찾지 못한다면 내게서 그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게 뭘까요? 그 교회를, 하나님의 그 교회라는 그 명칭을 옮겨버리겠다는 겁니다. 그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일을 잘하는데요,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하는데요, 이렇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데요, 그거 다 소용없다. 첫 사랑을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사랑은 다 좋은 걸까요? 첫사랑은 다 열정이 있는 걸까요? 첫사랑은 다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그런 사랑들인가요? 남녀간의 첫사랑을 한번 봅시다. 남녀간의 첫사랑은요, 이게 콩깍지가 낀 사랑이죠. 두 눈 다 감고 그냥 좋은 것만 보는 겁니다. 좋은 것만. 그래서 뭐가 씌어가지고 그냥
불나방처럼 달려든 그 첫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려고 달려가는 이 첫사랑 때 하는 일들입니다. 콩깍지가 씌어서 상대방의 단점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 첫사랑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슬슬 이제 안 좋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첫사랑 때처럼 두 눈 감고 살아야 되는 걸까요? 첫사랑은 콩깍지가 씌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라면 그 첫사랑이 성숙해 가면 그의 단점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덮어줄 수 있는 거, 그거 성숙한 사랑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사랑은 지 눈에만 안 보이는 거고요, 성숙한 사랑은 모든 사람의 눈에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성숙한 사랑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사랑은 성숙해 가는 거죠. 조선을 처음 봤을 때 그 어린 선교사의 눈에 보였던 조선은 단점이 안 보였을까요? 조선을 볼 때 그 조선 안에 안 좋은 점들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피어날 많은 요소들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에 내가 한 알의 씨앗을 심어 그 씨앗이 꽃피게 되었을 것 같은데 내가 오늘 그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이 나중에 이 씨앗이 열매 맺어 조선이 다른 나라에 그 씨앗을 심게 되는 그 날을 기대하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니었을까요? 그 첫 사랑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첫사랑이라는 것은 어쩌면 이 선교사님이 이야기했던 나의 사랑이 아니라, 나의 열정이 아니라,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내시고, 그리고 복음의 씨앗을 심게 하셨고, 그리고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게 하셨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끝까지 가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볼 때 지금도 연일 싸움이 계속됩니다. 여야의 국회의원들이 다 한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 사람씩 기도시키더라고요. 김장한 목사님이 나중에 설교하시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저 국민의힘도 나왔고 더불어민주당도 나왔는데 저분들이 기도하는 대로만 이 땅이 된다면, 저분들이 기도하고 하는 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훌륭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하면서 이렇게 한 번 쿡 찌르시더라고요. 맞아요. 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고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서 그들을 끌어내려야만 하고 그들을 짓밟고 올라서야만 나의 오름이 증명이 되고, 그들을 짓밟고 일어서야만 나의 의의가 드러나기에 그 사람들을 짓눌러야만 하려는 우리의 욕심들이, 아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들이 밑거름이 되어서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고, 그걸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걸고 이곳에 와 복음을 전하고 죽어갔던 그 어린 선교사님의 그 첫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사랑 아닐까요?
그 회복해야 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곳곳에 그 씨앗을 뿌리러 가는, 그 헌신의 씨앗을 뿌리러 가는 그 다짐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기반이 되어지는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열정이 드러나게 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그런 사랑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되지 않는 우리들을 향하여 회개하고 너의 첫 사랑, 그 첫 행위를 회복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인 것이죠. 참고 인내하고 열심히 행하고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해도 그것이 나의 의를 위한 것이라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는 썩어지는 미랄로 그 안에 들어가진다면, 그렇게 해서 내가 썩어진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첫사랑이 아닐까요? 모든 단점들이 보이지만, 모든 잘못된 것들이 보이지만 그것을 내가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도 보지 못하도록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거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것 아닐까요? 에베소 교회 안에 이단들을 제거해 내느라 사람들은 눈을 부릅뜨고 다른 사람들의 단점들을 보았을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그들이 수고하고 인내해서 결국 드러낸 다른 사람들의 단점들로 인해서 그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첫사랑은요, 목숨 걸고 그들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실수를 덮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그 씨앗이 맺히게 될 그 거대한 나무를 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이고 참된 사랑이지 않을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서 그가 천국에서 살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지 않을까요? 우리 약대중앙교회 성도님들 40년 동안 정말 너무 수고 많으셨고 잘 해오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던 이 모든 것들에서 뛰어넘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 땅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정이 어떻게 피어나게 될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의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씨앗을 세계에도,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선 곳에서 뿌리며 그곳에 피어날 그 씨앗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